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15절의 말씀부터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답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셨죠? 뭐라고 하십니까? 네. 너 교회 열심히 다니냐? 그러면 예, 다닙니다. 봉사 열심히 하지? 예, 열심히 합니다. 찬양대 열심히 하지? 열심히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대답을 할 것 같은데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질문이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그러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 주일의 말씀과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리마인드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것을 쭉 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그랬습니다. 친구들이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말씀하는 분이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게 되었던 겁니다. 고기를 잡았는데 그것도 큰 고기,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던 겁니다. 이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건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때 제자들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고기를 잡았던 겁니다. 7명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요한, 이분이 예수님이다. 직감적으로 깨달았던 겁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이분이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고 있었는데 겉옷을 이렇게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약 90m를 수영을 해서 주님께로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에 그물을 끌고 이제 육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에다가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이 조찬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때 주님 말씀합니다. 지금 잡은 고기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물고기를 다 하나씩 세는 겁니다. 몇 마리입니까? 잊어버리셨나요? 153마리입니다. 그렇게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은 7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떡도 먹고 이제 고기도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식사 분위기가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빈배가 가득 찬 만선의 배가 되었으니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은 죄가 많아서 예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고 밥도 여러분 어디로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조금 굉장히 서먹서먹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7명의 제자 중에 유독 시몬 베드로를 딱 겨냥을 해서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시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 이렇게 보니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3번 같은 질문을 드리면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베드로를 다시 실패해서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 주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체포되시기 전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만찬입니다. 그때 주님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제자들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예수님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숯불을 쬐는데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물어봅니다. 너는 그 당이라 그랬습니다. 나도 내 말하는 거 잘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3번째 묻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이 말고의 귀를 잘랐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장소에 있었던 한 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물어봅니다. 내가 너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거 봤다는 겁니다. 말고의 귀를 자르는 거 내가 봤다는 겁니다. 너도 예수의 제자가 맞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 이 사람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저주를 했고 맹세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와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억 속에 예수 존재라고 하는 자체를 지워버렸던 겁니다. 그 말을 저주하며 여러분 베드로가 맹세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후로도 그는 죄책감입니다. 주님을 3번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갈릴리 해변에서 여러분 식사를 하는데 이게 밥이 목구멍으로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 넘어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베드로, 그 이름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릅니다. 베드로는 게바,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기 전에 원래 불렀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맨 처음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셨던 겁니다. 왜 부르셨을까? 내가 너와 만난 3년 전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첫사랑을, 신앙을 가지고 그때의 순수함 한번 되새겨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러한 어떤 배신감 때문에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서 마귀는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푸시했을 겁니다. 너 예수님이 될 자격이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여러분 괴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를 처음 부르셨던 그 호칭을 그에게 부르시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굳어져 있던, 닫혀져 있던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누구나 우리도 주님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고 두려운 순간이 오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신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연약함이구나. 그래서 그를 너 그때 왜 그랬느냐? 어찌 하다가 이 지경이 됐느냐?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여러분 어떻게 그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매를 들겠습니까? 훈계를 하겠습니까? 잔소리를 하겠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심한 죄책감으로 스스로 위축되어 있는 베드로의 마음엔 사랑으로 계속해서 주님 노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사랑, 우리나라에는 사랑하면 단 한 단어지만 그리스어에는 이 4가지의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에로스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스톨게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필리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이 3가지의 사랑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왜? 서로 사랑을 끊임없이 지속을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가지의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가페의 사랑이 나오고 또 하나는 필리아,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15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님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3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더 많이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 지금 베드로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나는 더 특별하게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런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는 내가 사랑하는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지 않느냐? 그들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지금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느냐? 지금 이거 묻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보다 일자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밑에 보면 관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는 것들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것들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원하고 바라는 게 뭡니까? 고기 잡아서 어부니까 부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물어보는 겁니다. 부자 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는가? 나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부자됨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이거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에 수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도 있지만 이 땅에 기름진 복도 있는 겁니다. 건강의 복도 있고 물질의 복도 있고 명예의 복, 이런 것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면 나중에 시험이 옵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주님 모른다고 배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 그렇게 주님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를 사랑합니다. 세상의 돈이나 명예, 출세 이런 것보다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셨는데 베드로 이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친구의 사랑으로 대답을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게 보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혈질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소리쳤던 사람입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알았던 겁니다.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하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그 정도의 필리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겠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어린 양은 원어로 보니까 지금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을 여러분 뜻하는 겁니다. 이들을 먹인다는 게 뭡니까? 교회 사명 중에 전도가 될 수 있고 새 가족들 있으면 잘 돌보라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합니다. 사모님이 친정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결혼 후에 아이가 없었던 이 목사님의 가정은 이 강아지로 인해서 날마다 기뻤습니다. 이름을 해피라고 지어줬다고 합니다. 매일 목욕을 시켜주고 함께 잠도 같이 합니다. 목회자가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성도들도 강아지를 보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업어주고 안아주고 소고기도 막 사다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해피가 아프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목사님이 집에서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안 낫습니다. 병원에 갔다 와도 안 낫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개를 위해서 몇 날 며칠 우는 겁니다. 왜? 낫지를 않으니까. 하루 목사님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예, 제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는 내 양들이 아플 때 소고기 사다 준 적 있냐? 없는데요. 너는 내 양들이 병들었을 때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대답을 못하자 주님 큰 소리로 이렇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너는 내 목자가 아니라 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관심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 모 권사님이 계십니다. 남편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해도
남편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할까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이 남편이요 교회에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남편이 나오게 계기를 이렇게 보니까 사위가 던진 한마디 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사위도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인데 자신의 아내가 계속 나가자고 하니까 교회 나가서 이제 직분도 받고 찬양대도 했던 겁니다. 하루는 사위가 장인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인 어른은 장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엄청나게 사랑하지. 그러면 왜 장로님이 장모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저도 제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교회 가자고 해서 제가 교회 나왔습니다. 이 말에 장인이 꼼짝도 못하고 교회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도의 방법을 모른다 그럽니다. 나는 배운 게 없다 그랬습니다. 지식도 없고 방법을 몰라서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바빠서 못한다. 나이 들어 못한다. 건강이 안 좋아서 못한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만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랑을 한번 확증한 이후에 너는 내 어린 양을 먹어라.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새 가족들을 잘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16절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처음 질문과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 싹 빠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교가 아니라 이것은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 세 번째 물어보시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 번의 질문을 아가페로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질문은 뭐라고 하시냐면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물어보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베드로에게 좀 부담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있고 이제 내가 너의 친구로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주의 일 열심히 한번 해보자. 아마 그런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에 여러분 더 많은 욕심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얻습니다. 18절에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또 이제까지 젊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만 늙어서는 내 마음대로 못 산다 그랬습니다.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운다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간다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형으로 베드로가 죽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AD 64년에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1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참 호기심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 궁금했던 겁니다. 나는 로마에가 십자가에서 순교를 하는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너대로의 사명이 있고 요한은 요한대로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하지만 요한은 거의 90세까지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 4와 나중에는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다 다릅니다. 그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피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다른 일을 신경 쓴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일도 바쁜데 여러분 다른 사람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신경 쓸 겨를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세계적인 이 기독교 미래학자이면서 복음주의자였던 레너드 스위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그리스도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현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현대교회는 예수 결핍 장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예수는 다 사라지게 되었고 그 자리에 세상적인 도덕, 가치, 정의들이 대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그 언저리에 무엇이 지금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맡은 직분에 더 여러분 충실할 겁니다. 찬양을 해도 더 열정적으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구역장 강사를 해도 더 어린 양을 이렇게 살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역을 잘 돌보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처럼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수합니다. 배신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현실적인 상황에 급급해서 늘 쫓겨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필레오의 이 작은 사랑이 아가페의 큰 사랑으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